여러분과 처음 말씀으로 대면을 합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의 설교도 참 많이 들어봤고 다른 분의 설교집도 참 많이 읽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대부분의 관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우리가 얼마나 남겼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달란트로 남긴 것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관점으로 대부분 설교집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본문을 읽어볼 때는 이런 관점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달란트 비유를 쭉 지우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말은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로마 시대로 오면서 화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폐 단위가 아니었는데 무게 단위로 쓰이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 화폐 단위로 쓰이게 된 경우이죠.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고 이 탤런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재능이나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달란트를 은사나 재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달란트는 은사라는 재능이라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화폐 단위로 쓰이고 있었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달란트라고 할 때 재능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이것은 돈의 화폐 단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주거나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주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딱 쉽습니다. 주인이 각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줬냐면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돈을 줬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각각 재능을 따라 이 돈을 준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자, 칭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느이다. 주인이 23절에서 칭찬을 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2달란트 남긴 종하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면 주인은 이 달란트 남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얼마를 남겼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서 1달란트를 숨겨두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 다른 2사람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인이 평가하냐? 26절의 주인의 평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해하고 있는 나, 너가 이해하고 있는 나, 그런 나는 내가 아니고 너가 이해하고 있는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고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구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땅에다가 무엇을 감추어 놓고 가셨습니다. 뭘 감추어 놓고 가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5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총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처녀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3개의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하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3가지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3가지 비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다가 천국을 감추어 놓고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추어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볼까요? 아무나 봅니까? 길거리에 잡고 사람을 물어보면 당신 천국 봤습니까? 물어보면 못 봤습니다.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눈이 떠여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역시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인데, 그 보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본 사람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돈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했을까요? 장사를 왜 이 사람은 안 했을까요? 나머지 두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했을까요?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안 했습니다. 주인이 얼마 남겼는가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고 장사를 안 한 그 결론이 뭐로 나느냐 하면 어두운 데로 쫓기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죠? 원금을 까먹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썼습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데 썼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라면 이 종이 쫓겨나는 게 맞겠죠. 근데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길래 이런 장사를 하고 하지 않은 이 두 개의 갈림길로 어두운 데 내쫓아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졸아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주인이 장사를 하지 않는 종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반대말이 뭐죠? 유익하다라는 단어죠.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무익하다 반대말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무익하다라는 반대말로 유익하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충성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너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야, 네가 충성했네 안 했네 이렇게 보는 관점의 단어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주인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왜 달란트로 장사를 하라 했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의 의도에 맞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주인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충성이라는 단어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왜 줬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주인의 의도를 몰랐고, 이걸 주인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무익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면 다 돈 법니까? 장사를 하면 다 돈 벌까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말은 우리 주인의 의도가 장사를 하라는 것이구나. 장사를 하면 망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머지를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 두 종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장사를 안 했냐? 이 사람은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너가 알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평소에 주인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인을 알기에 뿌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셔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주인이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장사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쳐다볼 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주인과 평소에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주인이 이거 원하는구나, 그걸 제각하고, 주인이 이거 원하는 거야, 저거 제각하고. 그러니까 주인과 평소에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주인은 이거 좋아해, 우리 주인은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난 주인의 의도를 맞게 살아가. 그리고 내 주인은 주인의 의도대로 맞게 살아가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불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심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거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니고 오신 자신의 어머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갔다고 오셔가는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씩씩거리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나무에 맺힙니까? 아니면 가지에 맺힙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답변하기 싫으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맞습니까? 가지에 맺히죠. 열매 맺히는 장소는 가지이지만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맺죠. 나무가 맺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만 나무가 성하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 못 자랄 것이고, 나무가 성한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잘 못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나무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충분히 가지에게 공급될 것이고, 그러면 열매는 가지에 저절로 맺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가지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히게 하는 것입니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히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열매라는 것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로라는 것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겠죠.
가지가 나무에 잘 안 맺히면, 안 달려 있으면, 가지라는 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의 용어로 바꾸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런 뜻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은 충분히 공급될 것이고, 그러면 가지에는 열매가 당연히 맺힐 것입니다. 여기 없는 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의 용어로 딱 바꾸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양분 공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따라서 29절의 이 구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우리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장사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은 주인을 믿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뭘 할까요? 담대하게 장사하겠죠.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뿌리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장사하라고 이 돈을 줬구나. 장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거두게 할 것이구나. 그걸 믿고 장사를 할 것이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장사하는 게 두렵겠죠. 돈을 잃을까. 그래서 장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주인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30절로 끝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주인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결과 주인이 책임지셔서 배나 열매를 맺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까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날,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여자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날 꽃다발을 샀습니다. 꽃다발을 사서 우리 아내의 집 앞에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의 집 앞에서 충성스럽게도 오랫동안 아내가 올 때까지 꽃다발 들고 그 비 오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충성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충성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딴 게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오래 했거든요. 하니까 신앙이 별거 없더라고요. 신앙은 별거 없니다. 뭐 헌금 많이 하나 이런 게 아니고 봉사를 얼마나 하면 이게 아니고 신앙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남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결코 공짜가 없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체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구나. 이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사하라는 말을 조금 의역을 제가 해보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렇게 장사하라라는 말을 바꾸어서, 이건 제 번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은 안 되지.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인데 이런 혈기를 내면 안 되지. 혈기 부리다가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고 내 약혼자가 생각이 나고 내가 화를 내다가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싶더라도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말로 쓴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썼다고요? 장사한다라는 말로 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사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손해보는 일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실 때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사이클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오는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뭘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 좋아하셨지, 내 신랑이 조금 있으면 올 건데 우리 신랑이 뭐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음식은 뭐 좋아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투자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벌어질 혼인잔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장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